밀림에서 아주 사납고 무서운 힘이 센 동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초월하는 동물인데요, 곤충이기도 합니다. 개미입니다. 개미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 있을 때는 무섭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모여들게 되면 수만 마리, 때로는 이 수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이 개미가 글쎄요, 그렇게 등치 큰 코끼리도 하루아침에 뼈만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지나가는 곳에 호랑이도 피하고 사자도 피하고 아주 날짐승도 피한다고 합니다. 이 단결력이 좋아서 떼를 지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이 곤충 개미입니다. 이 연합의 힘, 협동의 힘, 어쩌면 우리가 오래가는 동역의 힘이 이 개미를 통해서도,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자라는 말과 하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자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라고 하는 말과 엄연히 다릅니다. 혼자는 혼자입니다. 혼자서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고, 또한 셋이 모이면 셋이 되고, 열이 모이면 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이지만 모였을 때에, 연합할 때에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겹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겹줄은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겹줄은 끊는 것이 아니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겹줄은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할 때 너의 줄, 나의 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겹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생기는 줄이에요. 그래서 너의 줄도 있고 나의 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이 있어서 이것이 세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겹줄이 삼겹줄인데, 이 삼겹줄 할 때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맛있는 삼겹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겹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겹줄입니다. 세겹줄입니다. 근데 이 세겹줄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우리가 꼭 같이 가야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세겹줄을 동역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겹줄의 동역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겹줄 동역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이 BC 935년경 인생의 말년에 특별히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어쩌면 지금 우리 현재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고 누구보다도 부를 누렸던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풍족하게 그 생애를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되돌아보니까 그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 준 것이 많이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헛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1000번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건만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삶 속에서 이기적인 것이 있음을 고백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은 그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그러면서 왜 세 겹줄로 동역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기적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듯 동역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후대에게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전달하며 나누어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동록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본문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할 때, 협력하여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전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독자의 허무함이 나옵니다. 맹목적으로 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쌓기 위해서 애썼던 그 고독자, 결국은 후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하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동역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겹줄은 서로 격려할 때 나의 줄과 너의 줄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이 합쳐서 그것이 세 줄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그 말씀처럼 동역해야 될 의무, 동역해야 될 이유가 이 말씀 속에 특별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요, 모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과 같았었어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 시대 때 예술과 과학과 철학 등에서 다양한 일들을 아주 감당을 했습니다. 그 천재적인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을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 CEO가 이 면접을 통해서 직원을 구할 때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5사람의 범죄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평범한 인재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평범하지만 그 사람들이 협력해서 동역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원을 뽑는 원칙에서도 협력과 융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리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동역자를 찾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려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이나 또한 전도사님이나 사역자님이나 장로님들이 주도하며 그런 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작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일을 어제 했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광고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되셔서 또 안 되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협력하신 줄 압니다. 그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대청소를 했어요. 조금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본당을 백힘을 하고 또 닦고 그랬어요. 화장실도 신경을 쓰고 그랬어요. 또 창고에는 아직 다 정리는 안 했지만 몇 시간을 들여서 힘을 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버릴 걸 버리고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같이 하니까 시간이 줄어들어요. 혼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제 요람이 오늘 이제 제작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립니다. 가실 때. 그 모든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는 건 제가 했지만 그것을 만드는 그 제작은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네 분이 하셨는데요. 제가 4시간 할 일을 같이 하니까 1시간도 안 돼가지고 금방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해결이 됐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을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연합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씩 보태지면 그 속에서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미가 작지만 몰려들 때 들짐승이 그 근처도 못 오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세지는 것처럼 우리가 협력해서 할 때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동역을 통해서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연합으로 인해서 얻을 좋은 성과 대비해서 큰 화와 분열이 나타남을 이 10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은 혼자 이기심을 통해서 남의 도움도 안 받고 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누구의 타치를 안 받고 나에게 바더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얼마든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같이 연합해서 살고 돕고 협력해서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혼자 있게 되면 화가 있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혼자 계시지 마시고 같이 가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서로 감당하는 우리 만나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역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삼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연합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하겠어요. 할렐루야.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때에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수고하고 돕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들에게 상으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떤 상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크고 비밀한 상, 숨겨놓은 상이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 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을 그 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겹절 동역을 통해 참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겹절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낮에는 때압볕이 있고요, 밤에는 상당히 춥습니다. 영하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온도 체감은 마이너스보다 더 추운 아주 엄청난 그 저온의 그 피부를 느끼는 그런 온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낮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유목으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처럼 성전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살아가요. 그러니 햇빛이 비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커버하겠어요.
엄청나게 덥습니다. 밤에는요, 바람이 부르는데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서 그것을 다 몸으로 맞는 거예요. 덥지요, 춥지요. 어느 순간에 그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매서운 그 날씨,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흑암과 찬바람이 불어치는 이 시대. 어제는 그렇게 봄날씨였더니 오늘은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춥고 이번 주엔 상당히 춥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한과 때로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치는 이 사막과 같은 곳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재충전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요, 힘을 얻어야 돼요. 충전을 얻어야 돼요. 때로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충전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스가 얼마만큼 있는가? 요즘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있어서 근데 얼마만큼 이게 충전이 되어 있는가? 상당히 신경을 써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차가 쓰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장거리를 갈 때 가스 스테이션을 찾아보고 미리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무조건 가스를 넣어야 돼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충전을 했는데 차를 여기 충전소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갈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머물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죠.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충전을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좋사오니 교회만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충전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충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지요? 아멘 하셔야죠. 그럴 땐. 너무 좋지요? 주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교회만 오면 그런데 밖에 나갈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영적 군인입니다. 이 군인들이요, 싸워서 훈련을 받고서 싸워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훈련이 된 군인이에요. 여기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전투하는 곳에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만 있다면 군인들이 힘이 혈기가 왕성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싸워요. 그 안에서. 군인들이 그래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되는가? 군인의 목적을 알아야죠. 군인은요,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공동체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힘이 생겨야 돼요. 교회만 오면 정말 찬양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정말 힘들게 살다가 교회만 오면 주님 품 안에 온 것처럼 너무나도 좋고 편안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데 교회에서 또 주무시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무실 때가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복돼야 돼요.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필라델피아에서 전도사로 5년을 사역을 했어요. 거기서 시온 장로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교회에서 영생교회보다 더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교회를 가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충전이고 뭐고 시험을 받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다 분산이 됐어요. 거기 이제 교회 공터가 이제 허물고 주택을 짓고 그랬어요. 학교 건물이 교회였거든요.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이 충전받을 곳에 충전을 받지 않냐고 그 속에서요 분란이 일어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시험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만나 교회는 이곳에 와서 영적인 충전을 받는 이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성도가 성도로서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 오면 충전이 돼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로 힘을 빼면 안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힘이 빼집니다. 충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전을 주는 여러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어서 기뻐. 누구 말 때문에 내가 힘이 돼.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어느 교회 갔더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성도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너무 즐거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 공동체 예배 모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와서 충전을 얻고 그 받은 것을 동역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만나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충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이 성도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9절 이하에 말씀하였고요. 특별히 이 11절에 보면 두 사람의 연합을 통해서 따뜻함을 유지하며 추운 사막에서 이겨낼 것을 말씀하였고요. 또한 이 12절에서는 그것이 혼자 싸우면 지지만, 표준 세번역에 보면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둘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셋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3겹줄이에요. 3겹줄인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3겹줄은 어쩌면 결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뉴욕 만나교회와 이제는 지나갔지만 뉴욕 예번교회가 서로 다른 분들이 다른 교회가 만났어요. 결혼이에요, 결혼. 그죠? 똑같아요, 결혼. 근데 결혼은요, 결혼 생활할 때 두 부부가 있을 때 이 두 사람만 있으면 때론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주장들이 있어요. 그 살아온, 때로는 젊은이들이 20몇 년 동안 서로 살아왔던 거, 생활과 음식, 문화가 다 틀려요. 환경도 틀려요. 그러면서 티격태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안 싸운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싸웠어요. 저희도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가지 말자. 12시 전에는 해결하자. 그러면서 왔습니다. 근데 다 싸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둘이 있으면 싸웁니다. 의견이 틀려서.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례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둘이 있을 땐 그러지만 삼위일체가 될 땐요, 싸움이 없어요. 그건 두 겹줄인데 바로 이 3겹줄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가 계시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두 부부만 서로 눈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의견이 있을 땐 다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생각하면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결정을 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만나교회도 이제 둘이 합쳐졌어요. 서로 다른 분들이 어쩌면 남녀가 합쳐지는 것처럼 합쳐져서 우리끼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주인은 누구 교회가 주인이 아니라, 또한 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삼겹줄이에요. 한 분이 더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늘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한 분을 뜻을 갖고 협력하여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순종했어요. 올 한 해 표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을 본받아 동역하는 만나교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을 본받아 삼겹줄 동역을 하는 만나교회. 할렐루야.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연합이 좋은 건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조폭들. 이상한 사람들 많죠. 연합이 잘 돼요. 하나됨에 있어서 그렇게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세상의 조폭들도 그렇게 똘똘 뭉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똘똘 뭉쳐야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요. 이 세 겹줄 너와 나와 주님이 하나 된 것처럼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끊을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귀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개의 5cm, 10cm의 나무가요, 긴 나무가 기둥을 받치고 있으면요 275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5cm, 10cm 되는 그 규격이 있는 나무 두 개가 무게를 받치면 826kg을 무게를 받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 두 개의 나무 기둥을 못으로 박아가지고 붙여놓으면 더 강해지는데 똑같은 나무인데도 2213kg을 지탱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를 못을 박아서 기둥을 세우면요, 엄청나게 세지는데 3827kg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3톤 이상을 이 나무가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 나 혼자만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삼겹줄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며 동역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욕 만나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며 세 겹줄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직장에도 사업터에도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겹줄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겹줄 동역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